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운 섬김과 희생, 사랑을 보여주신 시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우리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늘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어떤 날이죠? 이 부활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란도 나눠주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을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고 정말 믿나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믿지 못했어요. 우리 성경 구절을 몇 군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6장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 사실을 믿지 못했고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도 예전에 이 부활 사건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매년 부활절이 매년마다 찾아오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믿나요? 그 사실 그냥 믿고 있나요? 아니면 안 믿어지는데 그냥 믿는 척 하는 건가요? 여러분 진짜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말이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이 믿지 못하는 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실을 수많은 증거,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친히 살아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이죠. 그 어떤 누구도 이 부활 사건을 부인할 수 없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듣고 보고 했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의심했고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바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시니까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 눈을 열어주시는 이 은혜,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변화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변화가 찾아왔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인생의 모든 것을 같이 하겠다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제자들 모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왜죠? 무서우니까.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자기의 그 목숨을 잃기 싫으니까. 예수님 곁에 있다가 자기들도 덩달아 죽게 될까봐 그랬어요. 제자들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냐? 이후에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전하면 너희들 감옥 간다. 심지어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위협하지만 이 제자들 전혀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이제는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질 않습니다.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약하고 겁과 두려움이 많고 자기 목숨 챙기기에 바쁜 이런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니까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후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다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그랬죠.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죽이려고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바울이 만나니까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어딜 가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여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장, 내 의견을 따라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변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변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변화예요. 제자들이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바로 이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생겨납니다.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생겨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요. 그 예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잘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이 기쁨, 감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예전에 살기와 위협으로 늘 긴장 상태, 늘 마음이 굳어진 상태였어요. 기쁨과 감사가 별로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이 사도 바울에게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사람들에게 비방을 들어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도,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해도,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런저런 좋지 않은 일을 겪을 때가 수없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늘 고백했고 늘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에게는 삶 가운데 기쁨이 감사가 늘 넘쳐납니다. 비록 환경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도 그랬어요. 예전에 목사님은 늘 우울했어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이 상황이 안 좋고, 조금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늘 상처받고 회복이 안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 목사님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감사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비록 상황과 환경은 안 좋고 사람들이 또 인정해 주지 않고 내 인생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그래도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 영안이 열려 그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먼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 또한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변화된 인생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나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 그런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